새로운 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 첫 번째 예배 때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저는 막 빛이 막 저를 이렇게 비춰주니까 제가 빛의 아들 같아요. 아멘. 예. 여러분은 어둠의 아들과 딸들 같아요. 왠지 아셔요? 등이 한 줄이 나갔는데 아무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뒷줄 하나 더 껴주세요. 예, 등이 한 줄이 꺼져 있네. 제가 보니까 어둑어둑한데도 저희 교회 식구들은 참 묻어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앞부분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 갈구 가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재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고요하기를 원하고, 내 건강도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재정이 막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온 마음을 쏟고 내 지혜를 모으고 내 힘을 다 쏟고 재정을 온갖 걸 끌어와가지고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돈이 모여들다가 흩어지고 해도 다 헛쓰고인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어요. 자,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오지요? 낙심이 찾아오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운동도 안 하는데 잘도 사는데 나는 체력관리 하는데도 갑자기 혈압이 팍팍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뭐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난 내 인간관계가 왜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왜 그런 거지? 왜 나는 손에 쥐는 게 없지? 이런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앉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현세의 복을 말합니다. 이 땅의 복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원칙이 뭐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일들이, 네 밭이, 네 돈이, 네 사업장이 어떻게 풍성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네가 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항상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마.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높여주마. 네가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몇몇 사람만이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경제 지표가 말하네요. 경제 지표로서요, 숫자가 말하기 시작해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몇 개가요. 다가 아니에요. 몇 개가 앞질러 가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앞질러 갈 것 같대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일본은 모든 게 지금 하락하고 있답니다. 한국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래요. 그런데 제 동생이 헝가리에 있잖아요. 동생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해요. 형, 한국은 오면 놀라워. 뭐가 놀라워? 내가 보기엔 맨날 그게 그건데 복잡하게 살고 있고. 아니야. 형, 한국은 너무 빨리빨리 변해.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이 보여. 뭘 하나를 보더라도 한국은 유럽을 앞질러 갈 것 같아.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커피숍에 갔는데 형, 이 인테리어를 봐. 이 카페를 봐. 카페가 얼마나 예뻐. 야, 카페는 유럽이 최고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카페 문화라는 게 유럽에서 온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카페 하면 유럽이지. 유럽 막 형, 유럽의 카페들을 가봐. 들어가 보면 그냥 고루해. 옛모습이야, 그냥. 그런 분위기만 있는 거지 한국처럼 이런 인테리어가 없어. 유럽 사람들도 한국 인테리어를 보고 깜짝 놀라. 너무 예쁘다고 말을 해. 유럽 사람들이 한국의 카페를 본 적이 있냐? 아니, 헝가리에도 한국식 카페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럽의 곳곳에 한국식 카페가 생긴대요. 왜냐? 한국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그 선호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했냐고. 누가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좋죠. 그런 말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 맞은 것 같다? 아주 안 좋은 표현이지만 뽕 맞은 것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국뽕 뉴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기분은 좋죠. 하지만 동생 혼자의 말이었잖아요.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세계 정세 보시는 분들이 전혀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뭐냐면 유럽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유럽의 많은 영역들이 생산 지표며 뭐며 다 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한국과 차이는 여전히 큰데 한국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유럽은 계속 영국이며 프랑스이며 독일이며 다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을 해서 이 추세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국이 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이건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탁월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요?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한국은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제가 그 말씀 받은 이후로 계속 국제 뉴스며 이걸 보고 있는데 십몇 년 됐죠.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앉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요? 네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주의 말씀을 좀 지킵시다. 올 한 해는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요.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이제 하도 시키니까 대충 이제 알아요.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대충 그러지 마시고 반대쪽 보고서 하면 말하죠. 말씀을 지킵시다.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는 저는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나의 율법을 떠나면 네가 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앉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밭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논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건강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언제요? 네가 나를 떠나면 나의 율법을 떠나면 아니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던데 막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부자로 살고 있고 땅의 복을 누리며 다 살고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쌓아두고 지금 모아두고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 흩어져 버린 것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흩어지지 않고 잘 살던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흩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땅의 복만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하늘의 복이 그에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달콤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지 그의 영혼은 뭐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악한 영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현세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발붙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재정의 축복을 허락할게. 사업의 복을 허락할게. 네 건강의 복을 허락할게. 네 자녀가 잘되게 할게. 네 아내가 잘되게 할게. 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특별히 창족교회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 식구들이 현세의 복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현세의 복만 받아 누려라 그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1순위는 영적인 복입니다. 1순위는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고 영적인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게 1순위죠. 땅의 복 다 받아 누려서 뭐합니까? 인생 끝나면 다 흩어질 것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 함께 땅의 복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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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 식구들이 한 살 더 먹었네.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지붕이 들썩들썩하게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복순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이제 항상 가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재정이 아주 어려울 때 제가 아버님하고도 상의를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고민하다가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무슨 땅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겠다. 우리가 무슨 뭐 땅 부자 할 것도 아니고 교회 땅 일부를 팔아가지고 다 저기 정리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한 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땅을 잘라서 팔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이 땅 팔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에? 언제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시길래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물읍디다. 창조교회가 김견호 목사 거냐 내 거냐? 주님 거지요. 창조교회를 김견호 목사가 운영이냐 내가 운영했냐? 주님 운영하셨지요. 김견호 목사에게 땅 팔지 마라 그래라. 내가 창조교회 땅을 줄 거라고 김견호 목사에 땅을 줄 거라고 말해라.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이렇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냐? 아멘. 그랬어요, 진짜로요. 아멘. 한 살 더 먹은 게 분명히 여러분.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저는요 왜 아멘 하는가 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을 할 때에 어려서 제가 들었던 것을 전 믿어요. 그 부흥회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뭐 한다고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천사가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입에 가가지고 영적인 만나를 쏙쏙 넣어주더래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정말 그렇다고 믿어요. 저는 아멘 아멘하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재정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땅이 거기까지 이제 말 안 하려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와서 확인해 보세요. 예. 주님이 저는 믿음의 말을 먼저 뱉어요, 자꾸요. 아멘, 아멘 합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누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견호야, 너 원래부터 그랬니? 그러더라고요. 뭘? 또 너는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며.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말씀이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 됐건 내 돈이 됐건 뭐가 됐건 주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죽으라 하면 순교도 할 텐데 뭘 뒤를 돌아보고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렇다고 칼 들고 오지는 마세요. 네. 전 제 생명이 아깝지 진짜로요. 주님이 죽으라 하면 저는 오늘 목을 내밀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뭐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저는 주님 나라 아니면 마음 쓸 것도 없어요. 지나온 세월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제 저에게 그 말씀 하신 분이 그 말을 하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입을 내미시더라고요. 삐쭉삐쭉 내미셔요. 그분들이 이제 투덜투덜하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예언을 하면 김견호 목사에 대한 예언만 다 맞고 우리는 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분이 그러세요. 그분들 잘 그러세요. 또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시더니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왜 김견호 목사님에게는 그 말이 이루어지고 다른 분들에게는 왜 안 이루어진지 아셔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내가 예언을 하면 그냥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대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면 뭐 하시라고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래요. 작은 소리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아멘,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도는 주님 안에서 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땅의 복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재정이 포함되고요. 땅의 복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건강이 포함되고요. 땅의 복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장수가 포함되고요. 땅의 복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관계의 복이 필요해요. 포함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자꾸 내 옆으로 모여들어요. 사람이 자꾸 흩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막 웃긴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베풀고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사람이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모여들게 하고 네 옆에 사람이 항상 들끓게 될 것이다.
네가 장사를 하게 되면 네 장사집에 사람이 계속 들끓게 될 것이다. 네가 가르치는 네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 네 학원에 사람이 계속 들끓게 될 것이다. 네가 홀로 인생길을 걸어간다 생각할 때에 네 옆에 너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너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항상 너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조력자 함께 항상 네 옆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재정과 관계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작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심어야 돼요. 재정에 대한 것은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식구들 심으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뭘 심으셔야 돼요? 11조를 심으세요. 주님께 계속요 여러분. 그리고 뭘 심어야 돼요? 감사 예물을 심으세요. 목사님 또 재정 설교하시네. 3년 만에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제가 지난 3년간 재정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재정을 좀 심으세요 주님께요.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재정은 언제 심어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심으십시오. 없기 때문에 심으세요. 11조는 뭐와 같다고요? 11조는 시종자와 같습니다. 씨나락과 같아요. 우리가 군산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리 가뭄이어도 아무리 흉년이어도 뭐는 안 먹는다? 씨나락은 안 먹는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재정을 주 앞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신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재정을 심으면 네가 재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눈물을 심으면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심으면 네 옆에 사람이 들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저는 저희 선산이 이 성산에 있는데 선산 뭐 납골묘 이야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 그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해봤자 다 쓸데없다 생각이 해요. 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세상 떠나다니면 화장실에 거의 집어넣어놔도 찾아오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들은 다 시집가고 끝이에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나랑 이제 선산에 갔거든요. 유나가 하니 아빠는 여기 묻히고 싶어? 아니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럼 아빠 어떻게 해줄까? 야 화장해가지고 뿌려라. 그런데 아빠가 한나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화장해가지고 바다에 뿌리고 나니까 한나가 보고 싶을 때 갈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당장은 뿌리지 말고 한동안 납골다리 좀 데리고 있어. 아빠 보고 싶으면 한 번씩 와. 아빠는 천국에 있지만 그래도 와. 그 다음에 세월 지나고 오기 귀찮으면 그때 바다에 뿌려. 그래 아빠는 돌아다니기 좋아하니까 내가 하와이 앞바다에 뿌려줄게.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아빠 맘대로 돌아다녀. 그래 좋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땅에 마음 둘 필요가 없지요. 인생은 막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심을 때에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건강을 심으세요. 건강할 때에 주의 일에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더 주신다 믿어요. 하니까 더 허리만 아프던데요. 하니까 더 힘들던데요. 하나님 병이 낫지도 않던데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믿는 줄 아셔요? 내가 봉사했으니 그만큼 견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써 꼬꾸라졌어야 되는데 내가 벌써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이만큼 지켜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우리 집에 계속 손해 나는 일들이 생기던데요. 내가 재정을 심었는데 계속 자녀가 이 사업이 펑크 나던데요. 심어서 그만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목사님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제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제 믿음의 해석이에요. 제 믿음. 제가 믿음을 잃고 싶지 않아요. 믿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 앞에서 심으시기 바래요. 11조를 심으시고 감사를 심으시고 뭐든지 심으세요. 제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제 평생에 재정과 관계된 간증을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재정 설교하시면요 항상 마음에 저분이 돈독이 올랐구나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 CBS 라디오에 나와서 TV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재정 간증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 어떻게 채워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그리고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역자인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삶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죠.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 한다고요? 그 고아들이 열 몇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더라고요. 몇백 명이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몇백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큰 고아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내일 혹시 돈이 있습니까? 돈 없다. 통장에 다 없다. 혹시 그럼 감춰놓은 돈 있나요?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먹을 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 내일 먹을 빵이 없습니다. 애들 10명, 20명인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설교로 듣고 생각할 때에는 한 10명, 20명 있는 고아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진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넓은 대지에 대규모 건물이에요. 거기 몇백 명의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다음날 아침 되는데 또 와가지고 원장님 아침인데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없다. 식당에 다 모이라 그래요. 식당에 몇백 명의 아이들이 쭉 둘러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접시 돌려라. 빈 접시 쭉 다 돌리고 포크 돌려라. 그다음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누가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더래요. 나가보니까 누가 와요? 아랫마을에서 그 마차가 왔는데 그냥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니까요. 마차가 왔는데 거기에 빵이며 음식이 바리바리 쌓이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 아랫마을에서 공장을 하는 공장 사장인데 우리가 오늘 뭐 하기로 했다고요? 소풍 가기로 한 날이에요. 온 직원들이.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됐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여기서 받아줄 수 있냐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남의 얘기니까 재미없으세요? 빈 접시 놓고서 감사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왔다는 거예요. 소풍날 좋은 음식 먹어요? 식은 밥 먹어요? 좋은 거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런 일이 그분의 인생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설교 때 인용만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제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는 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선교제에 나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재정과 관계된 그런 간증이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세요? 주님이 행하시니까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재정을 계속 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재정을 심으십시오. 주 앞에 재정을 심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손해날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쫓아다니는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시겠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는 영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한 가정이 쫓아다니는 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의 영이 쫓아다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난의 영이 쫓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셔요? 그냥 그 사람이 항상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가난의 영이 따라다니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 돈이 생기잖아요.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꼭 사고가 나요.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목돈이 생기잖아요. 적금 받았잖아요. 그럼 꼭 누가 찾아오냐? 동생이 찾아와요. 언니 나 돈 좀 빌려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고 쳤는데 내가 메꿀 돈이 없어. 돈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주잖아요.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가난의 영이 따라 붙으면 생기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진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진다. 자꾸 큰 돈이 막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내 삶에 따라붙은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를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말씀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그 다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500원 들고 오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욥기서를 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유의하여 보았다. 사탕이 아니에요. 달콤한 사탕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말은 영어예요. 그거는 대적자, 고발자, 참소자 이런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악한 영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이 욥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 쳐다보고 있었죠. 왜 쳐다보고 있었냐? 왜 악한 영이 쳐다보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만한 사람이 없다. 아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영적인 울타리를 둘러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가 주님 믿는 거지요. 울타리 걷어보세요. 그가 주님을 떠날 거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울타리를 둘러쳐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욥을 치려고, 욥의 건강을 치려고, 욥의 재정을 치려고,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가보니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건데 천사들 떠나가 보라고 하세요. 그의 생명을 건드리고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건드리고 내가 그의 재정을 건드리고 사업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그가 주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는 이유에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요.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재정이 빠져나가고 사업이 무너지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주님이 영적인 울타리를 걷어가 버리시면 그냥 우리는 누구의 밥이라고요? 마귀의 밥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누구를 주목해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죠. 주여, 천사들 보내주셔서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포천에 있을 때에 그 공장 운영하시던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나한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공장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자꾸 막 사업이 다 계약이 파토나기도 하고 막 손해볼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공장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당신이 어느 아침 일찍 공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공장 천정에서 막 기분 나쁜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소리.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가지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분의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마귀들이 우리 공장에 진치고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마귀들이 웃어. 귀신들이 무슨 공장 천장에 달라붙어 있어. 무슨 그렇기도 하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서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공장이 거의 다 망하게 되고 암이 재발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죠. 천국에 가면 가서 머리 조아리고 사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영적으로 내가 무지해서 집사님에게 도움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사죄하려고 그래요.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예요. 여러분, 2025년이에요. 올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흩어진다, 새 나간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남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은 제하해 주시고 2025년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